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참 포도나무 공동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세우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보통 포도나무 이러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포도나무인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참 포도나무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은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보통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그 가지들로서 구성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공동체 아니면 그런 어떤 지역적 공동체, 혈연적 공동체를 가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깨워버리십니다. 그것을 이제 스탑시키시고는 새롭게 말씀을 하셔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속해 있는 관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엮여져 있는 가지들로서 구성되는 그런 공동체, 이런 새로운 변화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자신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그 발을 씻기는 그 행위 자체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는 섬김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델로 자신의 행동을 제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자신의 행동을 따라서 모방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죽게 되겠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방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이냐, 최고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방의 최고봉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13장에서 하시고 나서 이제 15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갖는 소위 참포도나무 공동체, 새로운 예수 생명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가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포도나무 공동체,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참포도나무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가지들인 제자들의 상호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가지들이 해야 할 가장 예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꾸준히 함께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은 곧 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사랑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하셨다는 거지. 바로 그러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라 한다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란 곧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들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계명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말씀, 사랑,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이 땅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신비한 경험도, 어떠한 훌륭한 봉사도, 어떤 얼마든지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말씀이 떠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서 이제 가지들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간단해. 예수님께서는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복잡하게 지금부터 내가 계명을 얘기한다 하고서 한 500가지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사랑의 계명을 던지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모방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면할 수 있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어떤 변명이나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랑이 너희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제 참 포도나무 공동체,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제자들이 서로 상호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위 공생의 기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마지막 밤입니다. 곧 있으면 임박해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12시간도 남지 않은 아주 촉박한 죽음의 직전 상황에 몰려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가 가졌던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걱정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선포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성장할 것이고, 교회들이 부흥할 것이고,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을 책임지고 내 대신 해야 될 그 제자들이, 그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교회가, 그 포도나무 이 공동체가 과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역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것이 달려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이라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제자들이 사랑해야만 예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던져준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 건가를 예수님께서는 표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 제자 공동체의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모범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서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제자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어. 그리고 알고 있어. 깨닫고 있고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들 간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제자들 각자 사랑을 받았어요. 바로 그 사랑을 형제들과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자들은 아마 마음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 너희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 너희들이 제자들 공동체, 참포도나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사랑,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가? 이유고 목적이고 방법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 공동체는 그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그 사랑은 왜 했을까요? 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명이나 목적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출신이 다릅니다. 그들은 성격도 다릅니다.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달라요. 그들의 학문적인 수준도 달라요. 그들의 기질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은 대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묶어줄 수 있고 그들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뭘까요? 그대로 사랑하라, 똑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모범을 던져주셨는데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좀 친절하게 가깝게 서로 이해해주고 좀 다정하게 해주고 조금 불편한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랑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허위 좋게 성가대 수고했으니까 오늘 밤 한번 내가 살게.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머니가 좀 힘들게 교회를 들어오니까 아유 할머니 힘드세요 하고 팔을 잡아주는 그런 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전부 달라요. 모두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한 주님으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형제자매를 이루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나요?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다투어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배운 것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그들이 바라는 기질과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로 싸워요. 싸움, 분쟁, 다투지 않아야 되는 정말 시답지 않은 일 가지고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기준을 버리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나요?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주님께서 마지막 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왜 오늘 교회들이 지키지 못합니까? 왜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 뭘까요? 예수님의 가난 그런 아주 극도의 최극상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아주 쉽게 13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자신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씀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을 보여야 돼. 너희들이 다른 사람, 너희들이 서로 다르고 전부 다 별개의 사람 타인인데 그 타인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눈동자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세워질 이제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수천의 그 교회들이 전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희망하셨고, 그렇게 꿈을 꾸셨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라고 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랑이 있지를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못 읽었나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작은 목숨을 부르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14절에 가서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의 얘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 그 상황 다락방, 이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최후의 만찬하는 그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눈을 보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눈이 마주치고, 이 마주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라도 더 던져주시거나 그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눈빛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는 이제 친구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친구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맞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이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공동체를 세우시고 선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지와 포도나무로서 결합되고 연결된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이제부터는 종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형제들과 같은 친구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친구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모세.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 친구라고 불렸어요.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구처럼 말을 나누었다는 이런 표현으로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시편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무에게나 던지고 이 사람 내 친구야 하는, 이 사람 내 친구야, 친구. 조폭 영화에 나오는 친구 완투, 그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보통 누가 쉽게 불려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라는 말은 단순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친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맺어질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관계가 바로 친구라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있는 가지들인 제자들은 새 계명인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길을 열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친구가 됩니다. 이 친구가 되는 사랑은, 이 친구가 되는 것은 지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단지 어떤 것이라고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입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눈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자기의 몸으로 부서지는 것이죠. 자기의 몸이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드디어 친구들이라고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종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종들을 너희는 종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종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설명을 해요.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한다. 종한테 얘기해 줄 사람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종들은 단순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어. 주인이 뭘 생각하는지, 뭘 의미하고 있는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이 명령을 하면은 자기 생각, 자기 의사, 자기 감정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그런 단순 맹목적인 순종,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 이제는 제자들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만 되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지덕지 하죠. 황공무지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비천한 어리석은 여종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것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종으로 삼아주시다니, 나를 정말 쓰잘데기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를 주님의 남종으로 삼아주시다니.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이 땅에서 천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사역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내 친구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여자친구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여자친구들, 우리들 남자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동무야. 이제 너희들은 나의 동지들이야. 이제 너희들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뛰어야 하고 함께 뛰어야 할 나의 동역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얘기를 하시면서 드디어 사랑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승화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죠. 예수님은 친구라고 했는데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까요? 친구가 되는 기준을 3가지를 냈어요. 첫째, 예배당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절대 까먹지 말고, 뭐 이렇게 정해줬으면 우리 중에 친구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나요? 어떻게 말씀 중에 안 좋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되는 기준, 조건을 갖다가 3개를 던지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친구가 되었는가? 왜 친구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친구가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종은 주인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계속 여겨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계속 친구처럼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친구처럼 했느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들은 거, 아버지가 농부에 이 포도나무에 그 농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예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하고 있는, 주인이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포도나무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가 미주할 고자를 모든 해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인의 뜻을 전부 얘기했는데,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하나님으로 들은 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인지,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았다. 그러니까 종들을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친구라. 친구는 알 수가 있어요. 종은 몰라도. 바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친구로 불러왔다. 내가 계속 너희를 친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로 여겼고 친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비밀 없이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뜻 몰라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요. 나는 그냥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면 11조 한 달에 200불씩 하겠습니다. 이것이 친구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길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얘기해 줬다. 그래야만 친구가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되는 것은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구나.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대로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친구로서 예수님과 우정을 가지려면 그 우정이 시작되는 것은 순종으로 된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역하는 친구, 자기와 다투고 반목하고 자기에게 대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말대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 순종을 자신의 우정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두 번 친구가 되는 이 조건이 두 번째는 바로 순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발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예수님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는 거죠. 참 포도나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친구가 되는 조건이 또 있어요.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말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친구는 예수님께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친구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야,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나 예수님 좀 되고 싶어요. 나의 간절함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신분으로 내가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서 나의 정말 목숨을 내놓은 헌신 때문에 예수님이 너 괜찮은 친구인데 너 내 친구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3년을 못 갑니다. 세상에 목숨 내놓을 것처럼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여기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파뿌리가 죽도록 사랑하겠는데 3년만 지나면 장동건이가 더 멋있게 해요. 송중기가 훨씬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내를 내가 내 목숨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했는데 3년 지나잖아요. 송혜교가 훨씬 나아요. 송혜교가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송성 커플이 더 아름답다. 송성 커플이 아무리 잘 살아도 3년만 지나면은 갑자기 이영자가 더 이뻐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이 만약 우리들이 선택한 사랑이고 우리가 선택한 친구의 관계라면 그 친구 관계는 끝납니다. 우리는 변동적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요.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건데 놀랍게도 이 친구 관계는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분은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분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참포나무 공동체의 친구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들을 선택하신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가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골랐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들 많은 사람 중에서 죄 가운데 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수도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뽑은 것처럼 우리를 갖다 주인 가운데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친구를 하기 위해서 뽑았어. 여러분, 우리가 뽑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뽑혔어. 뽑아만 줬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웠다. 이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임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격을 주고서 너희가 이런 존재가, 너희가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말이 바로 이 세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로 임명장을 받아 임명되었어.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면 뭐하나? 돈도 못 벌고. 친구가 되면 뭐하냐? 아플 건 다 아프고. 친구가 되면 마음고생 마음고생 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가 되었을 때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있어요. 친구들에게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친구를 세우신 목적도 있고 친구를 세우신 이유도 있고 그들에게 주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는데 택하여 세워서 친구로 임명하신 이유를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너희들이 간다는 것이 어디로 갈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친구들이니까 가서 과실을 맺게 한다. 바로 이것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친구는 그냥 친구가 되어서 매일 상에서 먹으면서 오늘은 쿠어스 한 잔, 내일은 커피 한 잔, 이러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된 것은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친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 친구를 데려오는 것,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는 것은 그냥 친구를 이리로 데리고 오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래선에 있는 누구,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자식들,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거래선의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친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전도왕 자리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목적,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가지,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들인데 과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 과실. 우리 가지로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에 있고 포도나무가 거봉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런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성숙이다.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됐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바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달라지는 예수의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의무예요.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친구세요?
예수님 친구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도는 그래도 평생에 뭐 한 명, 두 명 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희 과실을 항상 잊게 했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나요?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죽였나요? 얼마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나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정말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했나요? 너희 과실을 항상 잊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친구로 삼으신 의무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친구 땡입니다. 친구가 끝났어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친구로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친구잖아요. 네 혼자 해라. 네가 왜 내 친구야?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친구이기 때문에 주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이게 의무라는 거죠. 이렇게 의무와 사명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주어지는 특권이 주어져요. 정말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 친구로서, 이 가지로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무것든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다 받게 하겠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주셨다. 그런 특권이 바로 친구들에게 주었던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뭐든지 얘기하고 주겠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 특권이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 공동체의 가지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호칭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농부인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해주겠다. 다 준다는 거죠. 이런 축복,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무조건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다 주실까요,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다 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친구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친구가 된 사람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원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그 친구들이 이 땅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안 주시겠어요? 구하면 뭐든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내 일인데, 내가 남의 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친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특권입니다. 사명이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고 그리고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 친구는 바로 사랑하는 자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들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 친구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친구라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의 결론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서 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새로운 어떤 사명과 새로운 능력을 받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가지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을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드디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공동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사랑 때문에 참 포도나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는 많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아주 쉽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구들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가 너희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우리 교회에서 지켜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명,